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이자 총회 선교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제 기능을 다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며 선교 역시 하나님의 선교로 그 빛을 발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세번문 말씀은 복음 전파 혹은 선교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 이제 행사나 이렇게 갔을 때 꼭 이렇게 다른 교회 주보를 이렇게 확인합니다. 주보에서 뭐를 가장 먼저 확인하냐면은 그 교회가 이제 선교하는 후원 교회를 이렇게 살펴봅니다. 우리 교회도 주보에 보면은 뒷면에 보면 선교 후원 해가지고 이렇게 몇 군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참 제가 우리 노예도 마찬가지고 다른 교회도 이렇게 다른 노예 쪽이나 다른 교단 이렇게 교회를 가도 이렇게 보면 참 우리 교회가 규모는 작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보다 두세 배, 많게는 10배 많은 교회도 우리만큼 선교를 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단, 우리 노예 안에서도 보면은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들이 우리 교회보다 선교 후원을 많이 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돌아보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교회가 자랑할 것은 제가 볼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교회가 작지만 선교 후원을 하는 교회구나. 이것이 우리 교회 남부산영어교회 자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위기 때 잠시 위축되어서 선교 후원을 좀 끊었지만 다시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은 숫자의 선교 후원을 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자랑이자 또 여러분들이 선교헌금을 통해서 정말 내가 나가서 선교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할 때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 예산에서도 선교 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되면은 정말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복음 전파 혹은 선교에 관한 말씀인데, 먼저 사도행전과 마가복음 말씀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말씀은 반대로 담대함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복음 전도는커녕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복음 전도와 선교는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복음 전도는 겸손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에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복음 전도와 선교가 단지 영혼 구원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내쫓은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는 영적 차원만이 아니라 인간의 전 삶의 모든 영역에 펼쳐진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제 봤던 책 가운데 영국 성공회의 그 존 피니 주교라는 분이 있습니다. 새로운 전도가 온다라는 책인데 이 책 제목대로 오늘 제가 제목을 지어본 거예요. 이 존 피니 주교는 선교에 있어서 선교지의 언어와 문화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전도할 때 그 사람의 상황, 환경을 살펴보고 이렇게 전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에서 제가 찾았던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전도에 대한 3가지 다른 접근 방법입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첫 번째는 캐리그마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앙겔리온 전도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미스테리온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캐리그마 전도 방법은 복음의 내용, 곧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사역과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캐리그마입니다. 선포라는 말인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캐리그마를 선포하는 것으로 교리 교육의 방식을 택합니다. 이 방법은 즉각적 회심이 아닌 점진적 회심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학교라는 형태를 통해서 양육을 중요시합니다. 가령 성인들에게는 이제 제자 훈련 시스템이라든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는 교회학교 등을 통해서 단계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을 캐리그마 전도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교육적인 것들, 교리 교육을 이제 강조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유앙겔리온 전도 방법은 말씀을 선포하고 그 반응을 이렇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순환과 십자가 처형에 초점을 맞추는 전도 방법입니다. 속죄 교리를 반복해서 선포하며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특히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매체 활용이 아주 필수적입니다. 이 방법은 캐리그마 전도 방법이 양육하죠. 교회 학교를 통해서 매주 이렇게 양육하는데, 이 유앙겔리온 전도 방법은 이런 양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확 전도합니다. 혹은 대중 집회를 통해서 이제 전도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사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들이 또 와서 50년 전에 그 부흥을 다시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유앙겔리온 전도 방법이죠. 이 방법은 교회의 중요성이 잊혀지기도 합니다. 신자들끼리의 교제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적 성격이 무시되기도 하고, 대중매체는 효과를 거두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숫자에 치중합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오셔가지고 뭐 320만 명이 모였다, 또 뭐 이제 1000만 명 기독교인들이 전도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그것은 다 호수인 것 같아요.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 알짜배기들이 얼마나 있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중매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복음보다는 방법에 집중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빨리 복음을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사형리 교리라든지 이런 핵심적인 것만 반복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뜨겁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 신앙이 깊이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렇게 쓰러지기가 쉽지요. 지나치게 복음을 단순화하게 되는 이런 오점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회개라는 것이 정말 나의 전 삶의 영역을 바꾸는 참여라든지 전향이 아니라 단순하게 내가 잘못했어, 그냥 이렇게 단순한 유감 표명으로 나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유앙겔리온 전도 방법 때문에 한국 교회가 양적으로는 성장했었지만 질적으로는 성장하지 못해가지고 그 양적인 성장도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유앙겔리온 전도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자, 이 두 가지 전도 유형은 모두 언어 중심의 전도입니다. 캐리그마 전도가 설교단에서 교회학교 공과 공부에서 말로 선포하고, 유앙겔리온 전도 방법이 TV라든지 뭐 인터넷이라든지 대중 집회, 그죠? 큰 운동장에서 하는 그런 말로 하는 전도 방법이라면 지금까지 그 나름의 역할을 다해 왔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스테리온 전도 방법은 말로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신비의 영역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도의 영역은 비언어적입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암시적인 상징과 의례, 소리와 몸짓, 그리고 경험과 분위기, 봉사와 헌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도되는 그런 개방적인 전도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방언과 은사, 이러한 외적 표현과 성례전적인 요소가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보다는 침묵과 또 상징이라는 미덕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아주 이제 중요한 전도 방법이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문제점이 있죠. 경험적이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상징에만 가두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방언에만 빠질 수가 있고 은사에만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또 균형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캐리그마 전도 방법, 유앙겔리온 전도 방법, 미스테리온 전도 방법,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전도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말씀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방법은 퀘리그마와 유앙겔리온 전도 방법이고,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미스테리온 전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전도 방법은 모두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은 바울과 바나바의 담대한 전도를 보여줍니다. 또한 복음서 말씀은 예수님의 담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겨봅시다. 자, 1차 선교 여행을 떠난 바울과 바나바가 중간에 보면 섬이 하나 보인다, 그죠? 노란 거 작은 물고기처럼 생긴 거, 그게 구브로 섬입니다. 이 구브로 섬 안디옥에서, 여러분 보시기에 제일 왼쪽에 오른쪽이네, 그죠? 다메섹 위쪽에 보면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 보이시죠? 제일 오른쪽 위쪽에 보면 안디옥이라고 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죠.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하고 바나바가 구브로 섬을 지나서 지금 그 위쪽은 지금 튀르키예 지방입니다. 튀르키예 지방. 그 위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시리아 안디옥에서 구브로로 갔다가 그 다음에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데베, 이렇게 지역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지역을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제일 먼저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이 구브로 섬으로 갔다가 튀르키예 지역으로 먼저 갑니다. 아시아에 제일 먼저 복음이 전도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는 아시아의 복음을 전도하지 말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지금 이제 마케도니아, 유럽으로 이제 건너가게 되는 거죠. 아무튼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회당에서 설교를 하며 이방인들을 전도했지만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해가지고 쫓아내버립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발에 티끌을 떨쳐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서 또 회당에서 설교하며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핍박에 의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지중해 전역으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회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은 유대인들 회당을 1차 선교지로 삼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하고는 이제 공개적으로 토론을 하죠. 나중에 이제 아테네에 가가지고는 공개적으로 토론하기도 하고, 오늘 이고니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루스드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우스 신전 앞에서 막 토론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도 어떻게 되냐면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리고 관리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어서 어디로 가냐면 이고니온에서 다시 루스드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전도하다가 박해하면 도망이라기보다는 흙에 먼지까지 다 떨쳐버리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는 겁니다.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는 직선 거리로는 한 32km 거리, 여기 보면은 아주 조그마하지만은 32km 정도 됩니다. 오솔길입니다. 걷기가 참 쉽지 않아요. 루스드라 사람들은 도시 전체를 그리스에 주신 제우스에게 바쳤기 때문에 성문 옆에다가 제우스 신전을 딱 세우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특히 제우스 신의 축제일에 두 사도가 공공 집회장에서 군중들 앞에서 설교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때의 일입니다. 왼쪽의 그림은 능력을 행하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 사람들에 의해서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으로 오해를 받는 이제 그 장면인데, 사도행전 14장 8절의 말씀이지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것이
케리그마와 유앙겔리온 전도 방법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또 공공 집회 장소 제우스 신상 앞에서 이 그리스 사람들이 쫙 모여 있는 곳에서 이적을 이제 보여주면서 선포하는 것이죠. 자, 그러자 이것을 본 루스드라 시민들은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릅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고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이 제우스가 인간의 모습으로 변하기도 하고 황금비로 변화되기도 하고 뭐 가지각색으로 변화됩니다. 그렇게 변화되어 가지고 인간 세상에 와서 뭐 이 신화에 보면 제우스 바람을 피우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제우스가 인간의 형상으로 사람의 형상을 입었다는 게 우리 기독교의 성육신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 그리스 사람들은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침투한다, 잠시 온다, 왔다 갔다 한다, 그런 이미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사람들이 막 외칩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리고 루스드라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제우스 신이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키가 크고 검은 수염이 난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바나바보다 나이는 작고 그리고 또 말을 잘해요. 바울이 말을 잘하니까 바울을 제우스 신의 전령자였던 헤르메스라고 보았던 겁니다. 자, 이렇게 복음 전도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저 제우스 신상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이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데, 그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 바울과 디모데는 저 제우스 신상 앞이었다면 예수님은 어디 앞에서 복음을 전하느냐? 오늘 중요한 말씀이 바로 나오죠. 자, 마가복음 5장 1절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전도하실 때, 자, 그러면 이 거라사 지방은 어떤 지방이냐면 우리 성경에 보면 데가볼리가 나옵니다. 이 데가볼리라는 말은, 데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열을 뜻하는 거고 폴리스는 도시를 뜻해요. 그래서 10개의 도시를 데카폴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발음은 그냥 이제 데가볼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가 지금 제가 동그라미 안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 사해바다 위쪽, 갈릴리 바다 오른쪽, 여기가 어디냐면은 군사적인 요충지, 경제적인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 보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보면 갈릴리 나사렛이 있죠. 그죠?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로마 군대들이 주둔하는 10개 도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폼베이우스가 팔레스틴 지역을 정복한 이후에 상업과 군사적 방어를 위해서 동맹체로 통합된 지역입니다. 빌라델비아, 거라사, 지금 우리가 말했던 거라사 지역, 수구도볼리, 벨라, 가다라, 디온, 카나타, 라파나, 히포, 다메섹, 요 군사적인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데가볼리의 도시들은 상업적인 통상로와 군용 도로에 자리 잡고 있던 전략적인 도시들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일제가 우리나라 침략한 다음에 뭡니까? 우리 부산, 그 다음에 군산, 군산항 같은 경우는 저 전라도 그 비옥한 땅에서 난 이 곡식들, 식량들 다 군산항에서 배로 이렇게 가져가기도 하죠. 우리 부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도로를 놓죠. 이 도로를 놓고 이 우리나라에서 나는 아주 귀중한 뭡니까? 철강이라든지 이런 것들, 식량이라든지 다 실어가기 위해서 군사 도로를 깔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상업적인 요충지를 착취하기 위해서 저렇게 도시를 10개를 세웠던 것입니다. 자, 왜 제가 이야기하냐면 거라사 지역도 바로 이러한 로마의 군사적인 요충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났냐면 거라사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밤낮 무덤 사이나 산에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를 말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말합니다. 명령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을 하죠.
마가복음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자,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타협을 합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라. 그죠? 이런 이야기합니다.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이 귀신이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또한 귀신을 이 거라사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의 이름을 묻는 거지요. 마가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자, 귀신의 이름이 여러분 뭐라고 그러죠? 군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라어로는 레기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레기온. 우리말로는 이제 군단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고 현대의 군대로 따지면 사단급 됩니다. 사단. 그 수가 한 6,000명 정도가 되는 로마의 군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레기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로마 군은 기본적으로 100명이 이렇게 한 부대를 형성합니다. 우리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100명이 이제 한 부대를 딱 형성.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100명이니까 백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백인대의 대장이 누구겠어요? 성경에 많이 나오죠. 백부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요 백인대가 6개가 모이면은 몇 명이 되죠? 600명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600명을 뭐라고 하냐면 대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대대가 600명이 10개가 모이면 몇 명이죠? 6,000명이 됩니다. 그죠? 이 6,000명을 뭐라고 하냐면은 레기온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로마 군단이죠. 군단. 탁 진격할 때 이 100명씩 탁 털을 잡아서 탁탁탁 진군을 하게 됩니다. 그죠? 자, 이 군대, 이 더러운 이 군대 귀신이 왜 로마 이 군대 귀신이 이 사람에게 들어갔을까? 우리 교단에 군산 대원교회 오정윤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국민일보에 지난주 월요일 날인가 화요일인가 요 글이 자기 이제 그 설교문이 쓰여져 있어가지고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온 거예요. 꼭 보니까 이번 주 오늘 마가복음 5장 이번 주 본문 말씀하고 똑같은데 오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썼던 글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 한번 인용해 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인데 오정윤 목사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식민지 백성들의 내면을 드러낸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당들이 구슬할 때 차려입는 복장을 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당들이 굿할 때 뭐 쓰죠? 전립을 쓰고 쾌자를 입습니다. 그죠? 여러분 무당 굿하는 거 한번 보셨죠? 저는 몇 번 어릴 때 몇 번 이렇게 보기도 했는데 전립을 쓰고 쾌자를 입습니다. 이것은 어떤 복장일까요, 여러분? 조선시대 무관의 복장입니다. 전립과 쾌자는 무관, 이제 군인의 복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립은 쓰는 모자는 무인들이 전쟁 때 쓰던 모자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우리 이제 뭐 헬멧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쾌자는 뭐냐면 무인들이 입던 겉옷입니다. 이 전투복, 그 다음에 헬멧을 쓰고 막 구슬하는 거예요. 무당이. 그죠? 우리가 보면 뭐 알록달록 돼 있어가지고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군인 복장하고 막 춤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왜 무당들이 군인 차림새를 할까? 자, 백성들은 자기들을 혹독하게 괴롭히는 관리들을 지독하게 미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도 그런 관리가 되어서 한번 호령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조선시대에
이 무당푸닥거리는 여러분 얼마나 이 조선시대에 그 민중들의 한을 풀어준 겁니다. 지금 우리는 기독교가 한을 풀어줘야 돼. 기독교가 그 한을 풀어주지 못하면 다시 무당들이 한을 풀어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무당들이 이 조선시대에 많은 이 사람들이 관리들에 의해서 뺏기지, 지주들에 의해서 착취당하지, 한이 막 쌓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꿈이 뭐냐면, 나도 저 무관이 되어봤으면, 지금식 얘기는 뭐야? 나도 저 무소부지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저 검사가 되었으면, 검사 사위 하나 얻었으면,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법관 사위 하나 얻었으면, 뭐 이런 겁니다. 그 한이 민중들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백성들은 자기들을 혹독하게 괴롭히는 관리들을 지독하게 미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도 그런 관리가 되어서 한번 호령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관은 뭐예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는 관리입니다. 백성들의 그런 뒤틀린 욕망을 무당이 대리만족시켜주고 있는 것이 바로 무당푸닥거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당이 군인 복장을 하고 이렇게 푸닥거리 하는 것은 한을 풀어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칼 들고 막 하잖아요. 그죠? 칼 들고 막 이렇게. 무엇을 사랑하면 거기에 걸맞는 귀신이 붙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 귀신이 여러분들에게 붙습니다. 그리고 음란에 빠지면 음란 귀신이 탁 붙어버려요. 그죠? 질투 귀신이 딱 빠지면 막 질투하게 만들고, 그죠? 교만 귀신이 빠지면 계속해서 막 교만하게 만들기도 하고. 군대 귀신이 붙은 사람은 로마 군대를 죽도록 미워했지만 또 한편 마음 한편에서는 그런 로마 군인이 되고 싶은 생각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 귀신이 딱 붙은 거예요. 그 군대 귀신, 로마 군대 귀신에 의해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나도 로마 군대 귀신이 되었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여러분들 일본 사람들보다 더 악질이 누구냐면 친일파들이 더 악질입니다. 왜냐하면 더 악질적으로 해야 일본인한테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인들은 그냥 이렇게 지켜보는 거죠. 친일파하고 우리 조선 사람들하고 친일파가 조선 사람을 막 괴롭히는 거 이렇게 지그시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얼마나 야비합니까? 그러니까 이 군대 귀신도 마찬가지. 로마 군대 귀신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내가 미워하면서 담고 싶은 이중적인 사고방식, 식민지 백성의 슬픈 자상이라고 우리 오정 목사님이 딱 해석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한 발 더 앞서 나간 아주 좋은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여러분 이제 이 군대 귀신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근처에 있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 속으로 확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군대 귀신이 또 그렇게 얘기하죠. 돼지떼한테 가겠다고. 결국 돼지떼들이 낭떠러지로 내리달라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그럼 이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고기를 먹습니까? 돼지고기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그죠? 삼겹살 안 먹습니다. 그죠? 레위기 1장 11장 7절에 보면 돼지는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지만 되새김질을 못함으로 너에게 불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돼지는 우리 빨리 상하죠. 음식이. 그죠? 그래서 유목민들이나 그 다음에 이렇게 양치기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 돼지고기는 보관을 잘 못해요. 양고기나 말고기, 이렇게 말린 고기, 육포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고기들은 유목민들이 필요하지만 이런 돼지고기는, 돼지는 이렇게 키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빨리 상하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자, 율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데 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있었을까? 누구의 먹이에요, 그거는? 로마 군인들의 먹거리입니다. 이 돼지떼들은 로마 군대의 식사를 공급하기 위해서 사육된 것입니다. 그래서 데카볼리, 그 로마 군대가 있는 그 지역에 로마 군대의 이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막 양육하고 너 누가 양육하겠어요? 유대인들이 그걸 키우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미스테리온 전도 방법은 단지 귀신 들린 이를 구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뭐 하죠? 로마 제국의 군대와 그 탐욕에 저항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탐욕을 상징하는 돼지와 군대는 모여 있기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와 이 탐욕을 상징하는 돼지를 동시에 같이 몰사시켜버린 것이 바로 예수님의 미스테리온 전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음 전도와 선교는 단지 영혼 구원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확장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영혼 구원만 매달리면 반쪽 선교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해서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정치, 사회적으로 제대로 된 정치,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거기까지 나아가야 완전한 선교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그러한 정신으로 탄생이 되었고, 그러한 시대 정신으로 시대의 하사적 역할을 했었고, 그러한 선교로 계속해서 싸워왔기 때문에 비록 숫자는 작아요. 우리 기장은 숫자는 작습니다. 그죠? 대형교회, 우리 뭐 교단 큰 대형교회라 해봤자 10,000명 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기장 정신은 바로 영혼 구원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처럼 저 로마 군대와 탐욕에 뛰들었던 돼지떼들을 함께 몰사시켜 버렸던 것처럼 정치사회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로 나아갔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그러나 그 핍박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남부산 영호교회도 여러분 영혼 구원에만 매달리지 마십시오. 그 영혼 구원에만 매달리면 반쪽 구원입니다. 그 사람이 정치사회적으로 정말 제대로 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변화시키는 인물로 바꿔가야 돼요. 그렇게 캐리그마 전도방법, 요한겔리온 전도방법, 미스테리온 전도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담대함이기도 하지만 더불어 겸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선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아가야 되죠. 다시 사도행전 말씀으로 돌아가면 바울과 바나바의 놀라운 사역을 들었던 루스드라의 제우스 신전 신관들이 제우스 신이 출현한 것으로 알고 제사용 소와 환을 가지고 와서 두 사도를 팍 신으로 이렇게 모시려고 합니다. 제사를 준비합니다. 근데 이를 들었던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하죠? 막 자기들 신으로 모시면 기분이 좋지 않겠어요? 그죠? 막 대접받고 하니까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에헴 이렇게 할 뻔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만류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우리는 신이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담대함과 겸손함을 잃어버렸을 때 전도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불의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약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어서 그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은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정탐꾼들이 가장 먼저 그 땅이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이야기하고 그 증거로 가나안 땅에서 가지고 온 과일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 가나안 땅이 좋은 땅입니다. 자, 그러나 부정적인 말도 합니다. 땅 거주민인 아낙 자손과 아말렉인 등 강한 백성과 성읍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40일 동안 똑같은 사람을 보고 똑같은 지역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 평가와 반응이 정반대로 달랐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이기리라 그렇게 말했는데 나머지 10사람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회의를 할 때 보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된다는 사람이 있고 무조건 부정적으로 안 된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여호수아 갈렙은 비록 그들이 거인같이 클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대로 하면 이긴다,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10사람은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겁을 먹어서 안 된다 부정하는 거죠. 못하리라 이야기합니다. 나아가 이 10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이들의 말대로 두려워했던 출애굽 1세대는 우리 배장로님 기도할 때 그 1세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어떻게 해요? 못 들어갑니다. 단 한 사람도 못 들어가고 오직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들어갑니다. 된다라고 한 사람은 되는 거고 안 된다 부정적으로 말한 사람은 그 말대로 안 됩니다. 그죠? 심리학 용어 중에 라벨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라벨은 종이 뜯어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죠? 상품에 부착되어 있는 표시를 이렇게 라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라벨 효과가 붙여진 라벨처럼 되어 간다는 말입니다. 나를 이 라벨에 적혀 있는 것처럼 딱 그렇게 지명해 버리면 그대로 된다는 이야기죠. 그 누군가가 나에게 너는 성격이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라벨을 붙여주면 자신도 모르게 그 라벨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점점 그 라벨처럼 되어갑니다. 반면 자기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결단력 있는 사람이야, 나는 좋은 사람이야, 이러한 라벨을 붙이면 정말 그렇게 되어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라벨 효과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보면 무슨 효과겠습니까? 메뚜기 효과입니다. 메뚜기 효과. 이러한 메뚜기 효과, 라벨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꼬리표가 붙는 순간 그것을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꼬리표가 자신에게 붙여지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것을 반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연상하게 됩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단의 역사 70주년이지만 지금 우리 교단도 다시 이렇게 보면 정말 이렇게 많이 시대의 화살촉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 옛날에 문희갑 목사님이라든지 김재준 목사님이라든지 참 좋은 어른들, 시대의 어른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남부단 영어교회는 우리 교단보다 더 오래된 역사 75주년이지만은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왜냐하면 역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냥 그 역사에 매몰되어 가지고 꼬리표가 딱 붙어버려요. 그 살아온 만큼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옛날에 이랬으니까 이대로 쭉 그렇게 해서 그냥 고인물로 저 사해바다처럼 그 상태로 이렇게 고여있다가 썩어가지고 그냥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게 라벨 효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라벨을 붙여야 됩니다. 저도 이제 자꾸 그렇게 바뀌려고 하는데 자꾸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설교할 때도 그렇고 늘 제가 막 부정적인 말을 이렇게 따져보면은 뭐 70대 30으로 부정적인 말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처럼 복음 전파의 영역을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전 영역까지 확장하는 하나님의 큰 사람, 넓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품이 넓은 교회, 생각이 큰 교회, 우물한 교회가 아니라 제발 우물한 교회가 아니라 생각이 넓어져야 돼요. 그죠? 그런 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교를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 특별히 선교총회 선교주일에 하나님의 선교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캐리그마 전도 방법과 유한겔리온 전도 방법과 미스트리온 전도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또한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전 영역에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진정한 전도의 일꾼, 하나님의 선교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